히브리서 14과 할 차례인데, 지난번에 14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그러면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정말 우리가 룰을 잘 지키면서 앞을 향해서 똑바로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 한눈을 팔면 안 되죠. 또 룰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도 그와 같은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이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반드시 따른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징계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부모가 반드시 징계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정말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라, 유지해라, 그런 이제 말씀인데,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중요하죠. 화평, 화목.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부터 심지어는 사회생활도 정말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도 정말 이와 같은 이 화평과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난 주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이 이 신약 시대에 믿는 믿음은 구약 때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 그런 것들을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 다음에 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면 정말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죠. 검은 연기가 좌우가죠. 막 이 진동 소리가 막 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백성들이 떨려서 모세 당신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해주면 그걸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이 받는 그 말씀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율법도 이렇게 지켰는데, 그보다 더 월등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게 보시면 우리가 신에 사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만지지 못하도록,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온산이라고 할 때
구약 때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면 실제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때 실제 이 땅에 있는. 그러나 신약 때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말했을 때 그걸 안 들으면 안 됐는데, 그보다 더 월등한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거를 안 들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요지의 말씀드립니다. 이건.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시니.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백성들이 말하지 말고 그냥 모세 당신만 듣고 와서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 몇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돌아오는 날 죽은 숫자가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때 율법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율법을 모세가 받은 날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죠?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때 모세가 받은 율법을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것도 아주 좋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건 뭐냐, 정말 신약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는 짐승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안 읽는데 정말 이 짐승까지도 함부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한 거예요.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 그렇게 하여튼 엄하고 무시무시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은 정말 이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는 거야, 율법은. 그러나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뭐라고 했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했어요. 말이 좀,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때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장 22절에 말하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이 말은 이 신약시대 때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지금 이른 사람들이다. 그런데 히브리 니들 다시 유대계로 넘어가려고 하냐? 제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신약시대 때 은혜를 구원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놓고 아니 다시 옛날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간절히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지금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것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니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더 계시죠? 너무 힘들고 팍팍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근데 별 수 없어요. 이 사람 살아가려면. 그래서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를 해라. 지금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뭐야?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이죠. 여기 그렇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 성도들은 다 장자 몫이에요. 그와 같이 이렇게 장자들의 모임은 뭐예요? 모임과 교회 한 무리죠.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온 무리들, 그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다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와 같은 확실한 그 제시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 믿음 안에 든 성도들, 또 신약 시대 때 믿음 안에 들어있는, 이 뜻은 믿고 이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구약 때 믿고 죽은 영들. 근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구약 때 성도들 있잖아요. 구약 때 정말로 이 성도들은 죽으면 부활을 언제 해요? 우리 신약 때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딱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가지만, 신약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이 들러 올라가요. 우리 저 갈라디아. 그런데 구약 때 성도들은 언제 올라가요? 구약 때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우리 주님이 환란 7년 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바로 지상재림 할 때, 천년왕국 시작하기 바로 전에 구약 성도들은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누구야? 신약 성도들하고 구약 성도들하고는. 그것도 다음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좋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다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나 살았던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왕국에, 우리는 다 하늘 왕국의 상속자로다, 이렇게
확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프림빈이라. 참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쉽게 말을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죠.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아주 이 곡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큰아들 가인이 드린 것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럴 때 아벨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인한테 형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우리 최초의 선지자의 말이에요. 아벨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대언자. 이와 같은 말을 한 거를 이 가인이 그걸 이렇게 대세게 듣고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이 가인이 괘씸하다 이거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 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에는 가인이 들판에 있을 때 돌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처럼 아벨이 돌로 맞아서 죽고 피를 흘렸을 때 호소한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지만 이 아벨의 피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벨의 피는 정말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 당한 거를 정말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그런 피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해서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무슨 피예요? 정말 은혜의 피,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피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그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변치 못할 그런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지금 이 땅에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유대계로 넘어가려고 하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정말 이 피뿌림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여러분들 다 받은 사람들이죠.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피가 나한테 지금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정말로 모든 인류에게 다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피다. 이건 뭐냐면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피다 이거죠. 그런데 아벨의 피는 정말 억울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호소의 피다.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됐고 화목한 그런 관계를 이루었다. 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25절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하물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정말 이 땅에서 삼가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 땅에서 정말 율법을 어기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이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땅에서 모세가 말한 것도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떡하겠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신 이 경고는 이 땅에서 준 경고보다 훨씬 이렇게 크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정말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히브리 성도들한테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세의 율법도 네게 지키려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함부로 버리거나 거절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학개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나팔 소리가 나고 이렇게 진동이 생기고 막 연기가 자욱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도 땅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도 진동하셨느니라. 이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한 번 더 진동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할 때 땅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질 때 정말 이 땅도 흔들리고 지진 아주 엄청스럽죠. 이렇게 그런 무시무시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되면 뭐가 돼요? 천년왕국, 우리가 말하는 천년이 끝나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까지는 언제를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과거 알루스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천년왕국 전에도 고가 마고의 전쟁이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그런데, 하여튼 고가 마고 전쟁이 하면 또 있어요. 되는 하여튼 7년 한란 전에 나든지 7년 한란 바로 되고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지금 소망을 다시 한번 누구야?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한테 언급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신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갖고 한 말씀보다 훨씬 더 낫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엄청 높이 받들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아주. 그러나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양재님께서는 정말 이처럼 모세의 율법도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보다도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냐, 지금 그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도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바로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진 나고 그런다 그러면 아, 우리 주님이 올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야. 아니, 진짜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인 말이니까. 근데 참 그 미얀마 같은데 참 그 지진 나서 그 참상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거는 아,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7절 한번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거는 앞에 지금 다 말씀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한 거니까 정말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왕국, 정말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앞으로 이렇게 이 땅에 반드시 저는 세워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변치 않는 그 같은 왕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존하게 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까 앞전에 말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영보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이건 지금 금방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영원히 변치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서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마치 과거 완료로 된 것처럼 받았은즉,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라. 낭망하게 떨어져 버리지 말고. 지금 그와 같은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압제가 심했어요. 그렇게 핍박이 따르고 그런 거를 끝까지 이기고 나가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개혁개정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경외심,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경외함을 영어로 fear, 그래서 이 두려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건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섬겨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이건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심판받으면 무슨 심판을 받아야? 우리 성도는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 따르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부활을 언제 해요? 불신자의 부활. 하여튼 신구약 성도 불신자들,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에 이르려면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데 둘째 부활을 해요. 그때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을 해서 바로 불호수로 다 떨어진다고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상급을 받는, 믿음의 상급을 받는 심판이지만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할 때,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심판받고 어디로 들어가냐? 불심판, 불호수로 들어간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정말로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다. 불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분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어떻게 하지? 뒤에 띄워져 있어요. 뭐냐면 이거 띄우려고 그래.
365. 다 들어야 돼. 그줌 한 번만 다시 들어. 잘못했어? 이게 안 돼? 그냥 해야 되겠네? 화면 공유 안 되면? 이걸 안 될 거야? 방금 나왔다. 이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공유를 하려면 안 돼? 됐어요. 오늘 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원래 아닌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 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저기 안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그 18절과 21절에서 무엇에 대한 묘사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과 21절. 히브리서 18절과 21절 보시면 12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 너희가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상가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내산에서 두려운 모습은요 율법을 받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두려웠다는 거죠. 모세조차도 두려웠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실 때 매우 두려워했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율법을 받을 때 두려운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면은 너희가 이룬 곳은 쭉 이해해 보시면 모세도 두려웠고 22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란 말씀 있잖아요. 시온산.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교파별로 약간 분별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 세대주의에서 세대적 분별에서 볼 때는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영역인데 통치하는 영역인데 그것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시온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적 분별. 왜냐하면 세대적인 분별에서는 이 땅의 영역의 축복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속하고 하늘의 영역, 즉 하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서의 축복은 교회에게 이제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적인 세대적 분별에서는 그렇게 분별하고 있고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이제 교회다 이렇게 대체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도가 딱 봤을 때 시온산이다 하면은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시온산과 교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시온산의 분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여기 마지막 절에서도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봐야 되냐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불의 속성을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그리고 불은 또 사실 이제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해질 우리의 상급에 대한 심판, 미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히브리 12장 보면은 이제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문제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산을 그 분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냐? 그래서 성경 번역도 보면 시온산 곧 하늘의 그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곳이라고 같은 장소를 분별하다 이렇게 보는 분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세워져 천정 왕국의 터, 그 예루살렘으로 보는 분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은 우리의 위치죠.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의 그림자를 보면서 사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치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켜져서 이제 승천합니다. 승천해서 하늘의 영역에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앉혀져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을 비춰주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는 무엇이냐? 이것은 저희들의 분별은 신약교회라고 분별합니다. 이 장자들의 총회, 즉 교회가 장자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장자가 아니고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장자 같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늘의 어떤 장자, 이렇게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인 총회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은 신약교회다.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섭리적으로 계획하셨던 원래 주님의 어떤 계획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알 수 있잖아요.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실 역사 안에서 창세 이후에 생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위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는 신약교회고 거기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여기는 분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로 분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3번은 땅에서 경고하신 이와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이는 각각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25절이죠. 25절 보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땅에서 경고한 사람은 누구냐? 땅에서, 자, 율법을 통해서 땅에서 경고했던 사람은 뭡니까? 모세죠. 모세가 토라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사실 거기에는 율법의 말씀을 갖고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 율법을 말씀했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경고한 사람 모세로 볼 수 있고요. 그럼 하늘로부터 경고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돼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내주하시는 오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죄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경고를 하죠. 근데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경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경고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이제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차이점이 뭐냐? 왜 예수님의 피가 더 낫냐?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호소하는 피죠. 그렇죠? 나는 옳은 자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요청하는 피인 반면 우리 주님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죠. 주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인간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능력의 피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부분, 그렇죠?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우리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피는 아벨의 피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됐다면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화해를 하냐? 아무리 내 안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화해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이해는 되지만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무지하다. 모르고 한 짓이라는 거죠. 그런 분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 보면요. 성도 이제 형제라도 어떻습니까? 이 우리 안에 육신이 다 있어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은 무엇이냐? 세 사람인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이 잡아당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 세 사람 된 형제는요. 사실 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는. 근데 왜 죄를 짓게 되냐면 이 안에는 그 옛 성품인 육신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그 율법,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의지로 그것을 용서해 보려고 했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려놓고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해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육신과 그 옛사람에 적용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 원리는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구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육체잖아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 없고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렇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과 스데반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내가 그것을 적용할 때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가 죄들에 대해서 더럽힘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정화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만찬 때거나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읽을 때 그것을 되뇌일 때 그 말씀이 내가 들리면서 내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은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겠다. 이것은요.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유는 목적은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세력이 남아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정화시키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과정에서 이제 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교훈은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교훈으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냐? 6번하고 연결이 돼 있죠. 6번이 이제 뭐냐면 진동치 못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자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소외감들, 또 고독함, 그리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어떤 부, 정욕, 어떤 명예, 권세 이것에 우리가 깊은 어떤 추구 이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부,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나라의 영광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